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 누구죠? 또 잊어버렸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온 우주에 온 지구촌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 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의 기본, 기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마침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메시아로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알면서 당신이 어떻게 죽는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걸음을 걷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저 나사렛 예수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천국을 만들러 오시나 보다, 우리 왕이 되러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에서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우리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거야 당연히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더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 이 십자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예배당 건물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는 당연히 기독교의 상징이다. 십자가가 있으면 전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복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가, 정확하게, 그건 한두 마디나 오늘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내내 52주간 동안 십자가 설교만 해도 모자릅니다. 무궁무진한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마침 고난주간이 시작되니까 압축을 해서 적어도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 적어도 오늘 7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자, 일반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틀은 말이죠. 고대 시대에 그 흉악한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여기다 사람을 여기다 매달아서 받침을 대고 발을 올려놓고 양손에 못을 박아서, 그리고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몸을 여기다 가다 걸어놓고는 가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세워놓으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방법 중에도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4일 내지 5일 6일 걸려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고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는 죄수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형 틀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이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는, 외면당해 있는, 죄 아래 있는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 나를 대신해서 어떤 생명이 죽어야만, 어떤 생명을 죽여야만 내가 대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우리 모세오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어린 양을 잡든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죽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제도가, 그 법이 적용되어야만 했지만은,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해가지고는 이제 말하자면 그 방법이 쉽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번 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서 33세, 30년 좀 더 산 청년인데 무슨 세력을 만든 것도 아니고,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실패했다.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서슴지 않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주 미련한 방법이야. 세상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베풀었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재판을 받고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력한 모습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어? 이게 신비로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구나. 성공을 해도 보통 성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7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몇 마디? 7마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제목에 써보셨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평생 이렇게 떠벌리며 말하며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은 직전에 막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말, 그게 보통 말은 하겠어요? 무슨 말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마지막 때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 얼마나 심장을, 폐부를 드러내는 말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마디 한 말씀이 그냥 허접스러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7마디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7마디 하신 말씀을 7개를 다 찾아서 이제 읽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맨 먼저 누가복음 23장, 아까 하얀 줄을 거기다 껴놨습니다. 그죠? 예,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을 거니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읽으세요. 세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까지 뭐 어떻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로구나. 믿기만 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서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7가지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신가? 하나님의 용서받는 능력, 용서하시는 능력이 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3절 말씀을 읽으세요. 그 밑에 절에 있습니다. 밑에 절에 43절 세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 설명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하필 양쪽에 두 강도가 동시에 같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수들입니다. 때마침.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야 너 세상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면서 아니 그렇게 있지 말고 너도 좀 살고 나도 좀 살려줘. 아니 요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 놈이 말이야. 한 사람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내 이놈 우리야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도 없는 분이 이렇게 죽으신다 지금. 그러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한 번 더 다 같이. 자 43절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무슨 얘기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능력? 어떻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 오늘 십자가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달고 있어야 돼. 내가 물을 때마다 대답을 해야 돼. 무엇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받는 길이 십자가 말고는, 구원받는 길이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이라고 있어요. 살짝 가세요. 뒤편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돼. 요한복음만 찾으시면 돼. 네, 요한복음 19장을 찾으세요. 예,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예, 아까 이렇게 드렸으니까 뭐 누가복음 뒤에는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복음 가면 19장은 큰 글씨로 19장을 찾으시면 돼. 잘 찾으시면 되고. 오케이. 19장 26절 27절. 예, 천천히 찾으세요. 자,
읽습니다. 세노. 예수께서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자, 제 설명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와 있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습니다. 또 그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옆에 같이 와 있었습니다. 글쎄 예수님 제자를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 요한은 거기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손도 하나 못 쓰고 꼼짝없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그 어머니는 그 마리아는 그 밑에서 지금 애초로운 마음으로 보고 아마 울고불고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 옆에 요한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하는 게 아니야. 뭐라 그래? 여자요. 여자요. 이제 사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뭐라 그랬어?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제 모습을 좀 보셔봐. 여자요. 아들이 옆에 고개를 이렇게 지금 못 움직이니까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요한이가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라, 네 어머니시다. 지금 그 얘기야. 상상이 되세요? 그 그림이, 그지? 지금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야, 네 어머니시다. 이제 보통 이 부분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셨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이면서 개인적인 효도한 사건이 아니다.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때부터 마리아와 요한이는 어떤 사이가 됐어? 어떤 관계가 됐어? 모자 관계가 됐어.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언니라고 하면 아닌데 사실은 진짜 언니가 됐다. 진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모든 질서를,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을 찾아야 돼요. 그럼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앞으로 조금만 가. 거꾸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와. 그렇지. 예, 마태복음 찾으세요. 예, 27장. 그 사복음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27장 46절. 26장 46절. 27장 46절. 예.
자, 46절입니다. 찾으셨죠? 오케이. 자, 읽으십니다. 세노.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세 번째는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외국 나라 말이니까 우리말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죄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당신이 버림받는 고통을 저주받는 고통을 당신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체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나를 대신한 체험이라고 말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식사 끝난 다음에 잠깐 모여서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하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자꾸 습득하세요. 조금만 뒤로 가면 요한복음이 또 나오잖아.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순서가 오랜 동안 신학자들이 아마도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아니 요한복음이니까, 아니 그리 원래 뒤로 가는 건 아니고 조금만 뒤로 가면 사복음서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자꾸 이제 숫달이 돼야 돼.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목사님 복장 터져.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복장 안 떠져. 요한복음 19장. 소리만 말은 아니, 괜찮아요. 아니, 남비사님이 저 요한계시록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있다는데 왜 뒤 요한계시록으로 가나? 자, 쳤습니다. 자, 세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아니 어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다섯 번째 얘기는 무슨 말씀이야? 내가 목마르다. 다 같이 내가 목마르다. 자, 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 누가복음 16장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지옥, 천당과 지옥 얘기를 하셔. 어느 곳에 부자가 있었어. 그 부잣집 문 앞에 거지가 있었어.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 부자는 지옥에 갔어. 이 거지는 천국에 갔어.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불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이 고통을 당해 있는 이 사람이. 그런데 쳐다보니까 저기 천국에 자기 생전에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앉아있네? 자기는 지옥에 와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불에 있는 이 부자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아이고 아버지요, 저기 저 나사로한테 옛날 생각하고 자기 저 문 앞에 있는 거지 생각하고 저 나사로한테 나한테 물 좀 갖다 주라고 그러세요. 근데 물 한 바가지 갖다 주세요 한 게 아니야. 손가락에다가 물 한 번 좀 찍어서 나 여기 좀 물 좀 발라주게 해주세요. 이 말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의 고통은 손가락으로 물 한 모금 발라줘야 될 만큼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못 견디는 지옥불이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한 이 외침, 이 부르짖음은 지옥에서 겪어야 하는, 지옥에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죄인은 어떤 죄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내가. 지옥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나 대신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그 저주를 대신하시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지금 체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과 다섯째 말씀은 죄인들이 받을 저주, 죄인들이 받을 지옥의 고통을 대신하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지 아니하고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두 절 밑에 있습니다. 세노.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속에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세 군데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첫째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1절에 있어요. 다 따라하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1장에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선언할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크게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게 되었다고,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내 노력해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 이루었단 말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번째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야 돼. 누가복음은 그 앞에 있어. 요한복음 바로 앞에.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야. 예. 19장. 누가복음 23장. 예, 잘 찾으시네. 이제 됐어요. 이제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예.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찾으셨죠? 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 번 더 크게.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이긴 자요, 진 자요. 이긴 자지. 이제 이겼다고 선언하는 이긴 자가 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이게 승리케 하시는 당신도 이긴 자가 되고 믿는 우리도 이기게 만드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요 이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겨. 어떻게 이겨?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이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다음에 무슨 승리로 이어져 갑니다? 부활의 승리로.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승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재림의 승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